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신명기서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축복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식당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외식하기 편한 나라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성도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전액을 들여서 식당 하나를 근사하게 잘 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돈을 들여서 근사한 식당을 열었는데 인테리어도 잘하고 실내 디자인도 잘하고 요리 강습도 많이 받고 해서 음식점을 열었는데 손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여러분 안 오는지 떠문떠문 가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식당을 차렸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식당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요리 강습도 받고 자격증도 따고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잘해서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한참 동안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손님이 없으니까 없는 시간 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음식을 연구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분이 대단히 실망을 하고 돌아왔으나 마음에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서는 그가 식당을 차린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지 아니해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식당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식당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친척을 대하는 것처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친지를 대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가족처럼 대해주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푸짐하게 잘 대접을 했더니 그때부터
식당에 손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선전을 하고 그래서 그 식당이 차고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식사 시간만 되면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경대로 행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을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서 28장에는 복과 저주가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서 28장을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복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에 여러분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서 28장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68절까지 있는데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는요, 여러분 한 장 차이입니다. 복과 저주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저주에 대해서는 오늘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래 새해에는 순종함으로 새 축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예배를 둘째로 두고 부모님 앞에 먼저 여러분 세배하고 여러분 친지들을 만나고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설 명절을 보내는데 힘을 기울인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의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진다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애를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면요, 여러분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진다라는 것.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착착착착착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들어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야지 된다라는 것. 그래야지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애굽 주인이 애굽 요셉을 바라봤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그래서 요셉을 세워서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서 그 가정이 복을 받도록 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성경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후반절과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것. 건강의 축복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남들에게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남들에게 꾸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할 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모든 축복들은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육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번성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한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의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그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의 환도표를 여러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절었습니다. 그는 절었지만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이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소생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요,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 내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케 되는 그 축복보다도 먼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된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따라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적인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후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1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새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 가지의 영적인 축복,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 그 전제 조건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 약속의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과 5절도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신명기서 28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 그러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라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라는 것. 많지 않더라.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축복을 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복을 받는 분들을 봤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어질까? 축복을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부모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충성하더라라는 것,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그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2023년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 설날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잘 모르더라라는 것.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른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명기서 28장에서 약속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축복,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